어깨만 박수 하고요. 예, 저는 서두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저를 보내가지고 써주심에 감사하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 자랑이 될까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난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인 거에 감사해서 오늘 대한교회 우리 제 남성교회 삼남성교회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심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 안에서 딱딱합니다. 예배는 웃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한테 드리는 식으로 오늘 설교를 할 테니까. 자, 주 안에서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큰 소리요. 잘하십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어요.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친히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전달할 건데 이걸 못 듣는 분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걸 듣는 분이 행복하고 잘 나오셨고 복 받았고 대박 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가 느끼기에 세 가지가 이 사람 안에 살 수가 있대요. 하나는 내가 살 수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죄라는 놈이 또 산대요.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에 누가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대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근데 오늘 여기에 보신 말씀 중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게 좋을까요? 버림받은 게 좋을까요? 말로만 쓰임 받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입술로만 고백할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때 그 열매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하는 거.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사방이 동서남북 다 막혔어.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데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가진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 팜플렛 하나를 딱 보는데, 제가 김제노이 출신이거든요. 월연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체육대회에 딱 갔는데 제가 체육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성이 뭐예요? 크게 말해봐요. 뭐예요? 공 갖고 오는 건 잘합니다. 체육대회에 갔는데 이 진흥교회가 딱 비어있는 거예요. 과거에 진흥교회는 굉장히, 옛날에는 시골교회는 1등교회, 특등교회 이렇게 등유교회로 나눴는데 진흥교회는 1등교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교육자가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데요, 쫙 가슴이 베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소명이 저한테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진흥교회 소식을 알아보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문 닫아야 돼.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제가 믿고 왔는데 교회를 문 닫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비록 우리 생각에는 시골교회고 면 단위 교회도 아니고 리 단위 교회에, 그것도 할머니의 평균 나이가 76세인데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고 또 유산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데 그 교회가 문 닫을 정도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더니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안 된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병호 너는 안 된대. 너는 큰 교회 갈 수도 있고 너는 능력도 있고, 저를 굉장히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꼭 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가지고 안 된대요. 사모님을 바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꿔줬어요. 이제 간담이 떨리는 거죠. 사모님이 허락해야 그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명답을 저희 집사람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교회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문 닫으라는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문 닫지 않고 확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딱 바꿨는데 저는 조마조마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보세요? 거기서 묻는 거예요. 정말로 사모님 오실 거예요? 목사님 온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안 온다고만 하면은 나는 이 일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딱 명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귓가를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바늘이면요, 바늘이 가면요, 실이 안 가면 안 꼬매집니다. 이런 명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바늘만 지나가봐. 꼬매져요, 안 꼬매져요? 안 꼬매지는 거예요. 이런 명답을 하니, 그러면 줬어. 와보세요. 해가지고 그날 바로 기능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건 세계 유래에 찾아볼 수 없는 폐허,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너무나 폐허해 있고 편벽한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더니 우리 청년이 여기에 와 있는데요, 우리 청년이 아팠어요. 군대에 가서 이라크를 파병,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어서 이라크에 파병하고 아주 시간 청년이었는데 거기서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권사님인데, 저희가 딱 가니까 거기 주방에서 나오시면 뭐라고 하는군요. 목사님, 망해가는 이 교회를 뭐라고 오려고 그래요? 올라오지 마. 전라도 사투리지.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이거 답이 없어요. 여기는 망했어요. 제가 딱 스쳐져 가는 건데, 교회는 할머니 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을 주고 그 다음 주일날 부임을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온다면 이삿짐이라도 날려줘야 되는데 교인들 한 명도 안 나와요. 목사님이 손수 1톤 차를 빌려가지고 이삿짐 싣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이삿짐 다 달르고, 사택 청소도 안 돼 있는데 그놈 다 청소 다 하고 이삿짐 딱 달르고 딱 들어갔더니 처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고 할머니들만 13분, 평균 나이 그때 말로 말하면 거운 76세, 그 정도 돼 있는 할머니들이 라면을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했으니까, 그래도 처음에 목사님 처음에 오셨으니까 나가서 사 드세요. 여기 라면 못 먹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 진도에 처음 목회에 지금 세월호 사건 난 그곳에 임해면인데, 거기에 송방교회라고 연동교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제가 부임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국수를 끓여놨는데 다 퍼졌어. 그것도 제가 전라북도 사람인데 국수를 저는 고추장이나 양념간장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설탕을 얼마나 부었는지 그래도 안 먹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삐지잖아. 교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억지로 집어넣어서 후루룩 다 마시. 우리 전도사님 잘 먹네. 이게 할머니가 먹다 마른 걸 거기다 다 부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놈 안 먹으면 또 뭐라 그래요? 삐지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다 또 후루룩 하고 다 먹었어요. 이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그 퍼진 라면 못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 라면을 같이 거기서 맛있게 먹어요. 아이고 우리 새로운 목사는 잡식이네. 아무거나 잘 먹네. 아멘입니다. 잘 먹습니다.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건네고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교인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제가 설교하면 어디를 보냐? 우리 대한교회는 대단히 100%입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진흥교회는 벽만 바라봐. 네 말도 똑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전직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털어놓고 얘기해요. 저도요 돈 좋아합니다. 주는 대로 잘 씁니다. 돈을 줘보세요. 없어서 못 씁니다. 그리고 대한교회에서 보내준 10만 원서 남성교회를 통해서 보내준 거 제가 안 받습니다. 교회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 처음부터 목사가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비록 목사의 사례비를 주는 돈으로 오지만은 교회 통장으로 전부 다 10원짜리 하나 다 들어가서 교회에서 그놈을 받아서 저를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허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점진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때가 교회다. 처음에 장로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지 마. 내가 아는 장로님 아들이 여기 와갖고 힘들게 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오지 마. 장로님, 그러면 왜 나를 만났어요? 차라리 안 만나면 내가 못 오잖아요. 근데 왜 만나러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만 뭐라고 말씀하네요? 사례비도 없습니다. 성미도 안 줍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성미 안 준다는 데는 난 진흥교회 처음 봤어. 그래요? 장로님 좋습니다. 사례비를 안 줘도 좋아요. 성미를 안 줘도 좋아요. 그런데요 장로님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그대요 우리 식구대로 수저 하나 씩은 들고 가서 장로님 식사할 때 한 숟가락씩만 퍼먹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박장을 치면서 목사님 그런 마음 있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면 내 백성을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래서 처음에 사랑의 설교만 막 했습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허다한 죄는 사랑으로 덮는단다. 사랑하자, 사랑. 점진적으로 교인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요.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지가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거지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거지를 하면 세상 사람들도 너를 놀래게 볼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니까 동네 마을 회관에 찾아다니면서 제일로 싼 게 그때 김이더라고요. 김을 한 박스 탁 사가지고 동네 마을마다 다 돌리면서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허물어진 걸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저들이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빔을 돌리면서 하나님 종이 왔습니다. 진흥교회 목사입니다. 받기는 받더만. 받기는 받는데 호빵비도 안 끼워. 교인도 인정 안 해주는데 세상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미친 듯이 매 주일마다 마을회관 가면 다 모여 있어. 거기 가면 동네 소식을 다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을회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르실 교회가 바로 진흥교회입니다.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보러 거지가 되라는데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고물상을 하라고 하더라고. 나 그래서 우리 선배인 김진홍 목사님만 고물상 하는 줄 알았더니 나도 오게 되더라고. 둘의 교회 있잖아요. 해도 그때 생각, 60, 70년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보러 고물상 하게 되면 교인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마음대로 오래. 그러면 딱 느낌에 사사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양털만 이슬이 적게 하고 주변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또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양털만 마르게 하고 주변은 이슬이 가득하게 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교인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가서 박스를 주워오세요. 맥주병을 주워오세요. 소주병을 주워오세요. 깡통을 주워오세요. 헌옷을 주워오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주워오는 광경을 저를 안 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시험했으면 나도 너에게 반드시 시험해 주겠다 하면서 그 박스를 주워 갖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86세 드셨어. 박스를요, 아니 라면 상자, 귤 박스 이런 거나 주워 올 것인데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냉장고 박스를 주워 갖고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김제 그 터미널 앞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권사님이 그 바람에 그 냉장고 박스가 움직이니까 신호등을 파란 불인데 다 못 건너고 막 그래도 그놈을 끌고 가는데 눈물에 하나님 실험한 거 죄송합니다. 그대로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그때부터 냉장고 박스 오면 박스 오는 대로 제 차에다가 다 실어서 싣고 오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맥주를 먹다가 다 먹고 비워야 되는데 먹다가 중간쯤 놔둔 것도 다 부대에다 담아다 보니까 목사님 차가 맥주 냄새 나요. 소주 냄새 나요.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질라는 그 기쁨으로 정말로 그 맥주병을 다 부대에 담은 것을 싹 차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인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2% 부족한 사람이 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최유길 집사님이 계시는데 청소 박사예요. 다른 사람이 설거지했다? 눈에 눈총 가버려. 다른 사람이 화장실 청소했다? 눈에 눈총 가버려. 제가 목사님 저는요 시각이니까요 화장실 청소 제가 다 하랍니다. 아무도 시키지 마세요. 설거지요 제가 다 할게요. 다 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김제노예는 여전도회가 활성화가 돼 있어요. 각 교회마다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연약한 교회, 힘든 교회를 방문해 갖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요, 그 여전도의 실행위원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흥교회처럼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흥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공병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실행위원들은 진흥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 그 해에 몇 명이 오셨냐면 100명이 오셨어요.
각 교회에서 다 모집해서 오신 분이 100명. 여러분 여기서는 적은 숫자인지 모르지만 100만 명보다 나는 더 큰 숫자라고 봐. 할렐루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의 용사가 부족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전도의 실행인들이 와서 이 진흙교회에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내 이 부족한 종이 힘을 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도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때의 교육관이 너무 편벽한 집이에요. 30년 동안 있었던 이 이런 호루마루가 다 썩어가지고 이 마이크 대가 이렇게 흔들려. 내가 걸어가들 못해요. 이거 막 설교를 못해요. 이거 조금만 하면 막 흔들려가지고 자꾸 해야 돼. 제가 그때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어요. 만약에 여기서 100명이 기도하다가 바닥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건축을 시작하라는 걸로요. 할렐루야. 돈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찬양을 물려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는데 우리 청년, 아파 있었던 청년이 저한테 탈싹 붙어갖고 이제 색스폰을 부를 건데 나의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그때 나의 하나님을 저에게 딱 물려주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우리 색스폰에 맞춰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청년이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한 번도 기도해 준 적 없고요. 한 번도 이렇게 저렇게 허락 한 적 없어요. 이 색스폰이요? 제 거예요. 근데 싸구려요. 그래서 네가 뭘 좋아하냐? 목사님 제가 색스폰 좀 부를 줄 알아요. 너 가져라. 할렐루야. 왜? 기쁨을 주면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통하여 더 기쁨이 있으면 치료하는 영이 광선처럼 발휘하여 햇빛은 달빛 같겠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신 거예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같이 부릅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네.
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태영아, 나 따라서 해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태영이를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제 신복이 됐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식구들은 우리 교회 다니고 태영이는 딴 교회 다녀. 누가 잡아줘야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태용이를 치료할 테니까 진흥교회로 보내주세요. 진흥교회로 보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태용이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심령이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꾼의 소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저렇게 치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실행위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라 달까 의자가 있는 그곳에 깊이가 이 정도, 허리 정도 차는 이 깊이에 이 호루릉이 싹 따라본 게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우리가 와서 이 바닥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협한 집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돈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목수 한 장을 차고 뜯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이것 뜯었습니다. 저것 뜯습니다. 천장도 다 뜯어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최고의 상품, 방무목에 두꺼운 걸로 썩지 않는 걸로 쫙 코리링을 다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데코탈까지 싹 끝내버렸습니다. 뭐 목사가 전문 용어 쓰니까 이상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천장 이 마이톤 남은 있는 거 전에 목사님 갖다 놓은 거 그걸로 싹 붙였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교회가 교육관이 꾸며졌습니다. 나는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나가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아니 주방 쪽에서나 떨어지면 내가 못 볼 거 아니야. 내가 못 보고 멍청한 게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강대산 옆에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이만큼이면 됐다, 저만큼이면 됐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아니오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세던 스레트가 그날따라 왜 세냐고. 왜 세? 아내만 하면은 이쁘고 좋은데 스레트도 거들하는 거예요. 거들하고. 이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 올라가고 스레트를 다 걷어내리니까 김제시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이 스레트를 이 민간인이 걷었으니까 고발 조치한다고 그러든 말든 막 챙겨버렸어요. 주택가장이 나와서 난리를 쳐도 챙겨버렸어요. 이미 뜯어버리는 걸 어떻게 해? 다 뜯어버려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는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다 뜯어놨어. 거기다 백티로 판넬 내어갖고 딱 여고 싱글로 싹 덮어버렸어. 그랬더니요 막 주택가에서 난리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를 냅니다. 면회다 이야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최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교회 청소하다가 안 치운 스레트까지 우리가 전부 다 말끔하게 무료로 다 치워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탄력받고 전부 다 교육관만 해놨더니 기도만 하면 이 찬송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 어째서 나의 하나님. 그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역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느낌을. 뭔 느낌을 주냐면 그때에 너는 나를 즐겁게 교육관을 리모델링 다 끝났으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교육관도 우리 시골교회로서는 충분한데 이런 거 갖고 교회 있으면 되지. 돈도 없는데 뭔 거룩한요 하나님.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새로운 성전을 지란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폐지도 모아고 깡통도 모아고 전부 맥주병 소주병을 다 모읍니다. 교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새 부대 모아놨어요. 오늘 새벽 3시부터 나가갖고 지금 모아놓은 게 새 부대입니다. 오늘 실로 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없어서 못 가고 갑니다. 다 주십시오. 페프마 다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물상은 교회에서 오면은 우리는 못 먹고 살으라고 고물상을 교회에서 오냐고.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면 그 고물상을 같이 도와준 협력자들에게 하나님의 고물상을 더블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물상 오는데 여러분 깡통, 이제 깡통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깡통에 아름다운 것이 채 있으면 그게 어디에 있죠? 냉장고.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깡통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주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이 부족한 종이 열심히 했더니 어떤 사람에게 6개월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 얘야, 너 내일 좀 오자. 일주일에 3번씩 똑같이 반복되는 얘야, 너 내일 좀 오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 내일을 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왜 교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를 놓으면 올수록 막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난리 구석을 만들어 놔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보러 거지오면서 이 고물상을 허랍니다. 그러니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할랍니다. 그래서 고물 팔아가지고 18만 2,300원, 또 모아가지고 팔으면 22만 4,700원. 그래서 얼마 받았냐 해서 전부 해갖고 다 팔았더니 47만 7천 원. 그 돈 갖고 언제 교회를 지려고 이렇게 쓰레기장을 만들어요? 폭폭에 죽었던 거. 근데요, 일주일에 3번씩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는 안 들려. 나한테도 들렸으면 좋겠어. 아무개가 얼마 할 것이다. 근데 나한테는 안 들려. 무식해가지고 안 들어. 그냥 행동만 옮기게 만드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은 이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면 이 몸 써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미친 듯이 막 폐지를 써오지. 어디서 내가 광고했더니 교회들마다 흰 옷을 다 내놔갖고 차 따 실토 못해갖고 막 발로 막 저 승합차에다가 저 516 카니발입니다. 그래도 요즘 나온 차요. 그런데 거기다 막 팍팍 집어넣고, 그래서 막 가득가득 채워갖고 목사님이 다음에 또 와, 언제 와? 딴 교회 가서 또 가져와야 되는데 팍 집어넣고,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협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깡통을 주워왔더니, 버린 깡통을 주워왔더니 나의 간절한 기대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면 단위도 아니에요. 리 단위예요. 그런데 무슨 교회를 지라고 하냐고요. 또 연세가, 평균 나이가 76세인데 20년만 되돌아봐도 다 요단강 건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러러 축사하사 하나님 교회를 짓고 100주년 행사할 때까지 한 명도 사망사고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데려가시면 못 갖고 목회하란 말입니까? 어떤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란 말입니까? 한 명도 사망사고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진짜요. 진짜냐 아니냐. 봐. 이렇게 증명하려고 데려왔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다 기억하고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때가 있을 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고집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와서 왜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하냐고 했는데 6개월 전부터 너 내일 좀 하자. 하나님, 나는 도시에다 개척을 해갖고 지금 자리 보면서 그 교회 잘 출석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나보러 오냐고요. 우리 교회도 아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나가신 분. 근데 지금도 그 동네에 사는데 단교회 나가. 그래서 내가 그를 붙잡고 이제는 와. 뭐라고 먼데 다녀. 가까운데 엎드리면 코바하는데 새벽 예배도 좋고 얼마나 좋아. 와잉.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애교를 부려요. 그럼 언젠가는 오겠죠. 그래요. 언젠가는 오겠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저를 만나주래. 저는요, 목회에 철학이 있어요. 떠나온 교인 안 만나고. 왜냐하면 후임자가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통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만나요. 뭘 준다기도 안 만나요. 왜냐하면 목회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됐든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미룬 거예요. 월요일 날 만나자. 아닙니다. 학교에서 늦게 끝났습니다. 오늘 늦었네요. 또 계속 그러기를 목요일 날은 반드시 저를 만나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핑계댈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목요일 날 제가 캔슬시켰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이요. 안 만나주면 나 오늘 하나님한테 죽어요. 꼭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만 만난 게 아니라 장로님, 저희 부부, 장로님 부부 해서 그쪽 부부에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목사님, 꼭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딱 가서 식사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잘 얻어먹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축복권. 할렐루야.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몰라요? 따라서 봐요. 축복권. 축복권.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돼요. 할렐루야. 나는 확실합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내 종을 허락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고 암모스에서는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자해서 어쩔 수 없이 금요일날 만나고 식사하고 축복을 해주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가요, 하나님이 내일 좀 오자 귀찮아서요. 우리의 전답, 돈, 집 다 팔아가지고요, 내일 현금으로 1억을 드리겠습니다. 1억? 놀래지도 않네. 나는 여기에 10억보다 더 크다고 봐요. 할렐루야. 농촌에서 1억. 맞아요. 틀려요. 뭐가 나와요? 돈, 전답, 집까지 다 팔았는데. 그런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1억을 현찰로 드리겠다는데,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1억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나님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내일 좀 하자. 누구한테 합니까? 했더니, 너는 보고도 모르냐? 그러더래요. 보는 데가 어디예요? 진흥교회요. 날만 새면 교회 앞이니까. 교회 바로 앞에 사셔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보고도 못하냐? 저 내 종이 저렇게 미친 짓거리를 하고 다닐 때 내가 너를 감동시켰노라. 내가 너를 쓰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겠고 현금으로 1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1억인데 10억, 100억보다 더 큰 돈인데 이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마귀가 시험할까 봐 안 된다. 그래서 당장에 진짜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하고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1억이란 돈은 적은 돈도 아닌데 시골에서 이 돈을 드릴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쭉 하고 진심으로 그런다면 저한테 여기 있는데 고백하세요. 반드시 진흥교회에 드린다고요. 할렐루야. 저한테 준다고 하면 안 되고요. 진흥교회에 준다고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진흥교회 통장을 딱 적어주면서 그리 입금하세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1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겼냐고 제가 궁금해 있잖아요. 또 그걸 또 물어보는 또 제가 또 짓궂은 적이 있어. 그냥 1억 주면 그냥 받지. 어떻게 생겼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자녀들을 모아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했답니다. 큰아들아, 너는 집을 사가라. 아멘. 작은아들아, 너는 논을 사가라. 아멘. 큰딸아, 너는 밭을 사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아진 돈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가 부부가 죽걸랑 그때 가져가라. 거룩한 유산의 물려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어머니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우리 봉도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돈을 드렸으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깡통을 주웠더니 1억이 오더라고요. 버린 깡통, 저는 쓰레기통을 주워가면서 일일이
헤쳐가면서 깡통을 주워서 그 부대자루에 바대 부대자루에 담아가지고 그걸 냄새나는 걸 다시 교회로 가까서 그대로 놔뒀다가 고물상에 넘겼더니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할렐루야, 버린 돌이 주께서 들어 쓰시면 모퉁이 돌에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3번 지어봤습니다. 저 세월호 사건 난데 진도에서 그때는 20대 튼튼할 때 힘으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지치더라고요. 2번째 부안 운옥교회 그 유도 회료 사건 났는데 배사고만 나는 데만 있었어요. 부안 운옥교회를 연금병 120병을 졌습니다. 그때는 돈으로 졌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동안 그 돈 갚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3번째 진흥교회 왔습니다. 왜 나는 어려운 교회만 보냅니까?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진흥교회 와서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데까지만 추진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또 생기면 또 하고 또 생기면 또 하고 또 생기면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온전히 이루라고 했잖아. 나도 너를 온전히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 주까지 완공을 시켰어요. 이제 준공만 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는 과정이 이 깡통을 주웠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붙들림 받으면 내 몸이 깡통 같을지라도,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라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바라볼 때 2%가 부족한 사람들이 오늘날 진흥교회를 저를 협력하면서 역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청년으로 고쳐주고, 우울병, 정신병 등에 입원했던 권사님이 완전히 치료돼서 저의 신복이 되고, 또 새벽 3시에 나가서 잠도 안 자면서 청소부를 일을 하면서 그 많은 맥주병, 소주병을 주워와서 교회에서 힘을 보탰더니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은 아무도 안 바라봤어요. 교회를 짓는데 무슨 돈으로 짓느냐? 아무도 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름다운 친구를 붙여줘갖고, 목사님, 교회를 짓는다면서요? 예, 교회를 짓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짓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이 100년이라면서요? 예, 100주년입니다. 3월 4일 날 대한교회도 대형 버스를 10대 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을, 여러분 성지순례를 국내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제IC에서 5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어지는데 하나님 버림받는 이러한 깡통도요 귀하게 쓰시니까, 하나님 앞에 들림받으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0주년이라는데 교회를 그냥 세멘트 구조로 질랍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럼 무슨 좋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강소원 장로님하고, 장로님, 이번에 가서 그 장로님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질 것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가서 나의 하나님을 또 불렀어요. 누구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럴 때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막 부르고 나서 힘을 얻고 장로님하고 저 임실에 있는 목조 건축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준비된 돈이 얼마나 있냐 했어요.
그때에 고물 팔고 막 해가지고, 그때는 1억을 안 드릴 때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발로 뛰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이나 있어요. 얼마? 5천만 원. 우리로서는 엄청 큰 돈이야. 한 푼도 없는데 5천만 원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돈 갖고 뭔 목조로 그 교회를 지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물러날 사람이에요? 절대 안 물러나지. 나는 풍살개거든요. 진돗개보다 더 무서운. 물어뜯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여기까지 온지 아세요? 교회를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장로님, 교회를. 내 집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자기 집도 아니고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섭하죠. 뭔가 힘을 실어주는 말을 꼭 해주세요. 처음 보는 장로님인데 막 물어뜯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러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녀서 뭐하게요? 그랬더니 이 학교를 다니면 1억을 줄입니다. 1억을. 몇 억이요? 아니 1억을 지금 모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억을 줄인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내가 다닐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다 내려놓고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300만 원 대주더만. 일자리 창출로. 목사라는 말을 빼고. 난 솔직해서 다리요. 여기 있는 거 다 풀어야 돼. 빼고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300만 원 대주는데 학교에다 주더만. 그리고 나한테 교통비 30만 원 주고. 학교에서 그 돈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생을 하나 모집한 거예요. 학교는.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교회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100주년의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질 수 없어서 정말로 구색이고 아름답게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어디 지나가다가도 그 교회 와서 에딩홀 하는 교회, 예? 결혼식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1억을 줄인다는데. 그리고 나서 6개월 다니니까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기술, 기능 제부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를 질 때 기능 제부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서는 열심히 또 돌아다니면서 폐지나 또 맥주병, 소주병을 다 고무를 줍고 돌아다니면 깡통 같은 거 있으면 얼른 빨리 먹어. 그러고서는 얼른 차에다 싣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감동을 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계속 중단 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거 아니요, 때려치지 마시고 뿌리가 내릴 정도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거기서 막 겨울철에 나무를 막 깎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배우고 났더니 목사님, 그 이사장님, 장로님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5천만 원 가지고 교회 나무를 사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요? 나무값이 얼만데요? 5천만 원. 그럼 못 갖고 쓸까? 생각하다가 5천만 원 좋아. 나무값 대자.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나무값 댑시다. 교회를 나무로 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그래요? 이걸 칠 수 있어요? 나만 따라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재직에 물어봤어요. 공동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요. 왜? 교인들은 안 냈거든.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교인들 합심해서, 교인들은 그 대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밀어나겠어요. 요번에요, 기도의 위력을 보여줄게요. 수요일날 예배 시간 5분 전인데 탈북했던 오선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거든. 이제 믿음을 가졌어. 탈북해가지고 믿음을 가졌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박장로님 앉은 자리에서 은혜를 막 받아.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는데 그 딸 지연아가
하반신 마비되면서 온몸이 굳어간다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조대병원에 지금 긴급히 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5분 전인데 막 전화를 안고 막 어떻게 가요? 그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통성 기도하거든요. 몇 명 안 되지만 통성하라 하면은 막 할머니들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요, 막 하반신에서 119에 실려가고 지금 뭐 병원에서 뭐 MRI 막 다 찍어도 이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주연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 이번에 주연을 세워 주시옵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통성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날 신방을 갔어요. 조대병원으로 신방 갔더니 세상에 그날 밤에 현아가 어머니가 와서 병간호하다 지쳐서 어디서 주무셔? 어? 그냥 침대에 꼬꾸라 주무시는데 미안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엄마를 깰 수도 없고 미안해가지고 못 깨고 에라 보러 갔다 걸어보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딱 짖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팍 쓰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는 목사님 이렇게 걸어서 엘리베이터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아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는 사모님이 7개월 동안 미안한 얘기지만 인부들 밥을 다 해줬어 혼자. 그러니까 이제는 딸이 그렇게 감동되니까 설거지통에 우리 사모님 이제 설거지 이 구정물에 절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또 그 설거지맨이 하나 더 붙었어. 최혁일 집사님과 그 오선숙 집사님이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 내가 해줄까? 농담으로. 아닙니다. 목사님이 왜 일을 합니까? 제가 해야죠. 거기서 막 북한 언어 쓰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뭇값을 교회에서 대고, 할렐루야, 나뭇값을 교회에서 대고 학생들은 그것을 깎으라겠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시습생이잖아요. 에? 거기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데 거기서 리모델링이나 만들고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해요. 그 실제 부재를 줬으니까 실제 부재로 깎아보니까 경험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인건비 줘도 돼?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인건비 안 주고, 그 다음에 학교는 그 실습비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한테 나무를 사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 좋고 교회 좋고 학생 좋고 하나님 좋고 예수님 좋고 성령님 좋고 할렐루야. 삼박자가 탁탁탁탁 맞춰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간식도 가지고 오지 말래. 왜냐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교회에서 온다고 하면 인건비 달라고 한대.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숨어서 통닭 튀겨갖고 시장 통닭 튀겨가지고 막 학생들이 많으니까 다 대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벤트를 다 깎았는데 저는 지도하고 거기서 치목할 때 다 지도하고, 그래서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주는 국가자격증 취득해서 그 치목하는데 다 일일이 계산해서 이 벤트 하나가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8개. 얼마를 아꼈어요? 1억을 아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는데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기를 8년간 했어요. 불같은 성령 샘솟는 기쁨으로. 왜? 주님이 기뻐하니까. 왜 일을 하게 됐냐면요, 목사님이 서울에 영등포에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그만하고 산림욕을 간다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요, 중병이에요. 근데 산림욕하고 나중에 여생을 그냥 산림에서 지내고 그대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목회 강단에 서야지 어떻게 목회를 접고 문을 닫고 교회를 폐쇄하고 갈 수 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이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근데 교인들은 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얘야, 여기다가 살림욕을 차려줘라. 할렐루야. 그런 응답이 오길래 목사님 응답이 됐습니다. 이제 사택부터 교회까지 전부 다 리모델링합니다. 다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싹 뜯어가지고 거기다 편백나무로 착 해주고 이 침대도 편백으로 착 만들어갖고 막 착 거기서 살림욕을 하다가 작년에 숨을 거뒀어요. 5년 더 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더 축제적인 분위기로 부흥되고 교인들도 목사님을 잘 보내드리고 믿으시면 아멘. 이러기를 교회를 생명을 살려낼 때 이런 강대상 하나 없어가지고 개척교회가 힘들어하고 지리에 빠져 있는데 가서 강대상 하나 우리가 십시일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만 원, 5만 원, 10,000원 이렇게 돼가지고 강대상 하나 다 해주고 눈물로 목사님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환희를 느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뼈대만 세워놓고 불샘 식구들을 불렀어요. 거기 가서는 봉사했으니까 우리 진흥교회 와서는 인건비를 줄일 테니까 전부 다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그 대신 인건비 다 못 줍니다. 10만 원씩만 주겠습니다. 해서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 불러들여서 경험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씩 일주일에 돌아갈 때 60만 원씩 다 더 가지고 다 돌려볼 때 입이 만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대한교회에도 이런 대안을 세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을 갖는다면 반드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종교부지로 1,500평입니다. 1,500평. 삼남성교회 오셔서 보셨죠? 1,500평이요. 다 대지입니다. 거기다가 요양원을 반드시 설립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대안을 세워서 농촌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혁신도시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주말농장을 하십시오. 거기에 땅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주말농장을 무료로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안아보실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 교회가 생동감 있고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은 주님이 계시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